샬롬. 오늘 일곱째 날입니다. 이제 3일만 있으면 주일의 새벽기도 끝납니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 살펴보고 있는데, 어제는 특별히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만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이 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선입견의 비늘이 다 벗겨질 때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나의 왕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내 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으로 오시는 나의 왕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무슨 때가 이뤘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원래 있던 곳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때를 따라 살아가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일, 인간의 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만 처음부터 보게 되면 항상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르치는, 내가 말하는 모든 말씀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시는 대로 저는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예수님께 하도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계획을 따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영성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왜곡됨이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깨달아지고 그대로 보여지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벽에 우리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듣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람의 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원어대로 풀어보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 대신에 내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써요.
무슨 뜻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사람이라.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라. 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건져주리라.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도와주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느냐?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끝까지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텔로스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영원히 이런 뜻도 되고 완전하게 이런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실 정도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어 주실 정도로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3절과 4절을 앞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어떻게 해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꼭 무엇과 같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하인들이 주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꼭 이와 같이 허리춤에다가 수건을 꼭 꽂고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외출하게 되면 먼지가 많으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무슨 영문인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끝까지 모든 것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본받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죄송하지만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아무리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식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방법으로, 그 사람은 제자 아닙니다.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데, 1:1 제자 양육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받는 사람, 동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철저하게 삶으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육하는 사람은, 제자 삼는 사람은 자신의 먼저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내 변화된 행동으로 본을 보일 때, 그럴 때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수년 동안 10년 가까이 많은 사람들 제자 양육을 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저한테 배우고 나서 남들을 양육하는 거 보니까 배운 그대로, 스승에게 배운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가운데로 가라 그러는데 양쪽으로 막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받아들이고 배운 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요. 잘 배우는 사람 스폰지와 같다고. 스폰지와 같이 가르치는 선생님, 스승의 모든 것들을 쏙쏙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배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간혹 제자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돌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머리가 좋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돌과 같은 사람은 너무나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내 경험이, 내 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가르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스폰지와 같은 사람은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배운 대로 말씀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고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면 배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스폰지와 같은 사람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스폰지와 같이 예수님의 본을 받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폰지와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면은 예수님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스폰지와 같이 살았기에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스폰지와 같은 영성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이 말을 원어대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여, 당신께서 정말 내 발을 씻으실 작정이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희의 선생님, 스승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아니 하찮은 제자의 발을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되고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비록 성격이 불가같이 그냥 급하고 실수할 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우직하게 스승을 스승으로 대우할 줄 아는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아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예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때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때에는 아무리 베드로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서 이유는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를 말합니다. 그때는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감춰진 모든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절대로 우리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경험으로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알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씀하는데 뭐라 그래요?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은 박사인데 뭐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단순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표적과 십자가와 나사로의 사건 하나하나가 다 풀려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진리가 보여집니다. 성령 받아야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겠다 그래요. 왜 그래요?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의 완고한 고집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베드로가 9절 보니까 완전히 행동이 반대로 뒤집어집니다.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왜 그랬어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한다고 고집을 피우던 베드로가 왜 한순간에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와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뭐 하지 않으면은요, 발을 씻지 아니하면, 세족식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여기 상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몫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실 영적인 유산, 영적인 몫이 없다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세족식 하지 않으면. 여러분,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죄까지, 영적인 허물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씻겨지게 될 때에, 그럴 때 뭐 받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요,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다른 것도 많은데 발을 씻는다고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몽골, 건조한 나라였습니다. 그쪽 나라 가게 되면 건조한 나라는 사람들이 잘 안 씻습니다. 이쪽 남쪽으로 해안 지역, 일본이나 이런 데 갈수록 어때요? 매일 온천 가고 맨날 씻습니다. 그런데 물이 귀한 나라로 갈수록 안 씻어요. 그래도 자주 씻게 되면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중동이나 이런 데 가는 사람이 매일같이 씻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씻습니까? 손과 발은 맨날 씻는 거예요. 왜요? 먼지에 맨날 하게 되니까. 다른 데는 목욕은 잘 안 하지만 손과 발은 늘 씻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다는 건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먼지가 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뭐가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허물이 있고 또 넘어지고 또 죄악된 생각이 있고 또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을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할 죄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사순절 주일에 특별 새벽기도를 보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순절이라는 주제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벌써 7째 날인데 어떻게 7일 동안 잘 죽으셨습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잘 죽고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보여지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 본받습니다. 아무리 이러는데요, 새벽에 기도할 때는 내가 죽은 것 같은데 하루 동안 생각하다 보면 또 자아가 꿈틀거려요. 또 혈기가 나옵니다. 또 정욕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침에만 죽으면 안 돼요. 하루만 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날마다 죽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 없잖아요.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씻겨져야 그럴 때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고 그럴 때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하신 성령을, 그 충만하신 은혜를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공동기도 제목 먼저 기도하십시다. 기도 카드 꺼내시고요, 공동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갈등이 그치고 평화가 정착되며 평화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과 건강을 주옵소서. 교회 재직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고쳐 주옵소서. 성경 천독 운동과 기도 1000번째 운동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금식 헌금을 통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세족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가득 차서는, 우리의 생각이 가득 채워진 모습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고 성령이 온전히 역사할 수 없사오니,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께 받은 말씀 그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우리의 영성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영성이 스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시는 본을 보이신 것처럼 본을 보이신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모습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